여러분들은 시험을 좋아하십니까? 바로 절레절레 고개를 흔드시는 분이 계신데요. 아마 학창 시절에 한 번쯤은 시험을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배운 것들을 복습하고 테스트를 하는 시간이죠. 저도 조금이라도 그 점수를 더 받기 위해서 정말 밤을 샜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 고등학생들이 산모를 봅니다. 여러분, 산모가 뭔지 아십니까? 3월 모의고사를 봅니다. 요즘은 별걸 다 줄여서 산모, 육모, 구모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내일 3월 모의고사 보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렇게 시험은요, 참 고통스러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참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곧 결과가 나오는 거고, 결과는 평가로 이어지고요. 또 평가는 등수로 매겨지기 때문에 그 등수가 쭉 나열되면 제 마음이 참 착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절대적인 평가였지만 지금은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내가 더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꼭 시험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결과가 좋다면 시험은 자신의 능력을 뽐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이 곧 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요,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나옵니다. 분명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험은 불편한 것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잘못되거나 또 죄가 되거나 나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시험이 반드시 죄를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셨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 주님은 우등생이었습니다. 우리와 다르게 우등생이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잘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우등생이라도 해도 그 시험이 힘들지 않지는 않은 것이죠. 시험이 힘들긴 했으나 그 시험을 우리 주님께서는 무사히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오늘 주님께 시험 문제를 내지만 꼭 마귀만 그 시험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또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렇게 구별하고 그렇게 다르게 보는데,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는요, 이 둘을 그냥 통합적으로 같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는 이 시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마귀가 주신 것인지 준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이 지나갔을 때 비로소 누가 줬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 사건 때 주님은 빌립을 시험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부가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주님의 질문에 이 계산이 빠른 빌립은 정말 빠르게 계산하여서 바로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참 수학적으로는 탁월한 대답이었으나 주님께는 오답이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그 계산 능력을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생명의 떡임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떡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없으면 너는 생명이 없다. 너는 내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우리 빌립에게 말씀하고 있던 것이죠. 이처럼 시험은 단순히 나쁜 것도 아니고요, 죄를 짓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시험을 망쳐서 절망하고 낙담하게 만들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시험의 출제자인지는 몰라도 그 출제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알고, 또 다시 한번 내가 잘못 알았다면 바로 고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험이 닥쳤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앞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여서 주님 앞에서 더욱 성숙한 자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친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당당히 통과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고,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4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여기서 처음에 그때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직후입니다. 우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직후에 예수께서는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는 그때라는 것이죠. 이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분명하게 증거하는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그 마귀의 시험이 예수님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험의 때가 단순히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의 신앙이 부족할 때 우리에게 찾아온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험은 우리 은혜가 충만할 때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그 순간에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려고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순간에 이 시험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육신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말합니다. 여기서 줄이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연약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우리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분명 영적으로는 충만한 상태였으나 지금 육신으로는 가장 연약한 상태. 이때에 이 마귀는 시험 문제를 들고 주님께 찾아오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마귀는 만일이라는 단어로 우리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묘하다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까? 이 사람 정말 묘하네. 오늘 날씨가 정말 묘하네. 이 뜻이 무엇이죠? 뭔가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단어로 보면, 그 정의로 보면 일이나 이야기의 내용 따위가 기이하여 표현하거나 규정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애매모호하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 전략은 먼저 우리를 묘하게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파생어로는 기묘하다, 오묘하다, 교묘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도 모두 뭔가 애매한 겁니다.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할 수 없는 겁니다. 마귀는 이 묘함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 말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말도 아니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명료한 말씀인데 이 마귀는 이 묘함을 가지고 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6절의 마귀는 두 번째로 시험을 낼 때에도 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말합니다. 이 만일을 이용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마귀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만일은 우리가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도 살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내랑 약간 말다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절대 부부 싸움이 아니고요. 네, 티격태격, 네, 사랑의 언어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그 이제 말다툼을 할 때에 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 보는 거죠. 너는 계속 그 관점으로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어 볼까? 만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과가 다르지 않을까? 라면서 상대방을 설득시킵니다. 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를 들어 보는 것이죠. 이 만일을 통해서 너가 보는 관점을 달리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그렇게 설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에서도요. 뱀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이 만일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래? 정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니?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절대 마귀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내게 증거를 준 음성은 거짓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게 정말 맞을까? 만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면서 우리에게 의구심을 던져준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이 말씀으로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그런 여건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이죠.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세례 교육을 할 때도 우리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관점으로 보면 내 생각으로는 전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내 모습에 어떠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참소의 뜻은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그 주변 바벨론 신하들에게 참소를 당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총명을 받았던 자였지만 그를 시기하던 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왕에게 참소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참소하는 자들을 끌어내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그들을 모두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를 쫓아낼 것이다 말합니다. 우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나의 어떠한 지식이나 또한 감정이나 나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을 판단하고 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참소하는 자들을 쫓아내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거짓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우리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며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합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간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우리 출애굽 시대의 유월절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출애굽 10번째 재앙 때에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주의 심판을 면했습니다. 주의 심판이 넘어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의 보혈로 주의 심판을 면했습니다. 주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고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모두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세상에 혼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우린 다시 한번 그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어쩌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어쩌지? 하며 우리는 불안하게 됩니다. 또 만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삶은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근데 왜 나는 이런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지?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고아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에 혼자가 되어버린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저 눈앞에 있는 현상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 상황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죄로 인해 이 비틀어진, 이 왜곡된 우리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 자신을 한탄하며 그렇게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비교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특권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기도가 의미 없게 됩니다. 아무 소용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만일이라는 이 마귀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낙담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가장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오늘 주님께는 그 연약함은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아멘. 만일, 여기서도 만일을 사용했죠. 이 배고픔을 공략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배고픔도 연약함이었지만 주님 입장에서 가장 큰 연약함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시각에 많이 약하죠.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현혹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사람들이 그 곁을 다 떠나가게 된 겁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그
그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그때에 분명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능력을 발휘해서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그때에 주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돌을 떡덩어리로 안 만들어도, 성에서 뛰어내리지 않아도, 그가 능력을 보이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교묘하게 그 연약함, 그 틈을 파고드는 것이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어리로 만들어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한번 능력 좀 보여봐. 너의 일상생활 속에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봐.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능력을 한번 보여줘봐.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언가 능력을 보여줘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이 없으면 왠지 위축됩니다. 그리고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내 삶 속에서 능력이 없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교묘한 술책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축복의 길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도 누구는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좀 왠지 싫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은 정말 받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오늘 여기서 누구든지는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이 별로 받기 싫거든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똑같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때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마귀는 시험합니다.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그러나 이 보여주는 크기가 어떠한가요? 눈에 보이는 그것뿐입니다. 마귀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 모두 자신의 것인 마냥 떵떵거리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쉽게 현혹시킨다라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다시 한번 이 만일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말합니다. 9절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시 한번 이 만일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마귀의 관점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바로 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들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아마 다 각자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물질로 연약함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건강으로서 있을 수 있고요. 자녀의 문제로서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은 언제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 수도 있는 것이 있지만 사실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절망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이 시험을 모두 통과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지만 그 주님은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우리 구세주라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당당하게 그 주님을 의지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심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실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주님은 자발적인 고독을 이루셨다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자발적으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때에, 그 순간에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광야로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그는 교만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발적으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은 무리들을 뒤로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셔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주님을 따랐지만 항상 주님은 그 환호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자발적으로 고독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한적한 시간입니다. 나를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뒤로하고 그는 하나님과 그런 고독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모두 사용하기 위해 그는 자발적으로 고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발적인 고독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직 주님과 독대하여 하나님과 대면하여 온전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시험을 이긴 것은 모두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그러나 주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반박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이어 두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 두 번째 시험은 좀 더 고난이도 시험입니다. 마귀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 말씀 인용은 시편 91편인데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코자 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생 여정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너가 뛰어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의 발을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인생의 여정에 관한 말씀인데 마귀는 이 말씀을 교묘히 바꿔서 이 말씀으로 시험을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모든 마귀의 관계를 아시고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반박을 하십니다. 7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40일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이라는 거죠. 이 모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에서도 순간적으로
이 우리의 욕심에 따라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만 붙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험에 당당하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에만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 순간이 있다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오직 그 말씀만이 우리를 위로하고 마귀의 관계를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시험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마귀의 관계와 시험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시험에 당당히 통과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주님을 의지하여 그 시험에 당당히 통과하길 바랍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마귀는 신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시험에 당당히 통과하여 주님 앞에서 성숙한 자가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